붓다의 가르침은 우리가 어떻게 괴로움 없이 살아갈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사람이 자연의 생태계 생물들보다 괴로움이 많다는 것이고요. 나는 새를 보고 또는 산에 있는 짐승들을 보고 때로는 그들을 부러워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을 것이 부족하거나 입을 것이 부족하거나 잘 집이 없거나 이래서 괴롭다면 그것을 만들어가면 됩니다. 만약에 100년 전의 사람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환경을 본다면 너희들이 뭐 때문에 괴로워하느냐, 먹을 것도 있고 입을 것도 있고 잘 것도 있고 아프면 약도 치료받을 수 있는데 뭐 때문에 괴로워하느냐 하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우리들은 우리 주위, 나를 포함해서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볼 때는 많은 괴로움을 겪고 살고 있습니다. 고타마 시타르타는 비록 2600년 전 상황이지만은 왕국의 왕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당시의 조건에서는 최상의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를 볼 때는 그런 아무런 부족함이 없고 그래서 괴로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도 어쩌면 다른 사람보다 적지 않는 고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적어도 자기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방식, 지금까지 수천 년, 수백 년 살아온 이 삶의 추구하는 이 방향, 자기가 왕이 되고 더 큰 나라를 만들고 하는 이런 삶의 방식이 자신의 고뇌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그는 생각했습니다. 니르바나의 길이 아니다, 진정한 행복의 길이 아니다, 이것은 자기 경험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왕위를 버리고 가족을 떠나서 새로운 길을 찾아 수행의 길로 나섰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붓다가 찾아낸 그 새로운 길을 따라서 공부를 하면 되지 뭐 때문에 이 붓다의 삶, 일생을 공부하느냐,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이 새로운 길을 만났지만은 그 새로운 붓다의 가르침을 따라서 해가면 금방 어떤 좋은 조건, 어떤 괴로움이 없는 조건, 상태에 이르기보다는 우리 또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중도에 포기하기가 쉽습니다. 그럴 때 이 부처님의 구도의 행각, 이 새로운 길을 찾을 때의 그의 많은 어려움을 우리가 학습함으로 해서 그 새로운 길을 따라, 이미 찾아낸 길을 따라가는 것도 이래 어려운데 그 처음 길을 찾는 사람은 얼마나 더 어려웠겠느냐, 이런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없는 길을 찾아 나서는 사람에 비해서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은 쉬운 길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것이 어렵다면 그것은 기존의 삶이 어렵기는 하지만은 이게 행복으로 하는 길이 아니다 하는 분명한 진단이 아직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가기 때문에 조금만 어려워도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자꾸 잡아당기기 때문에 이 따라가는 길마저도 우리에게 어려운 것입니다. 두 번째, 이 공부를 하는 이유는 붓다의 가르침, 사상만 공부하게 되면 이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공부는 되는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이 불교의 마음 공부하는 데는 내용이 없습니다. 붓다의 일생을 공부하면 그가 비록 깨달음을 얻고 괴로움 없이 한 개인이 살았다 하더라도 그가 사는 사회는 많은 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그 혼란 가운데서는 한 사람으로서 모든 것을 다 직면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그는 외면했는지 관여했는지, 관여했다면 어떻게 관여했는지, 이거는 불교의 사상에서는 없습니다. 그러나 붓다의 일생, 붓다의 삶 속에서는 많은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와 똑같은 문제들이 그에게도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불교가
또는 부처님이 어떤 입장을 가졌느냐, 카스트 제도라든지 성차별이라든지 계급차별 같은데 어떤 입장을 가졌느냐 이런 걸 알려면 부처님의 일생을 공부해야 됩니다. 이유는 붓다가 신적 존재가 아니라 실존적 존재, 사회적, 역사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불교를 만나고 절에 들어왔고요. 성녀가 됐고 불교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실제로 절에 살아보니까 불교에 대해서 많은 실망을 했습니다. 절에 사는 일은 주로 죽은 사람 좋은 데 가라고 기도해 주는 것, 그 다음에 어려움에 처했을 때 와서 복을 비는 것, 그것을 도와주는 것, 이게 성녀가 하는 대부분의 일이었습니다. 당시 한국 사회는 어떤 군사 독재 체제에 저항해서 많은 학생들이 민주화 운동을 했습니다. 노동 조건은 열악했고 농촌은 붕괴되고 있었고 도시 빈민들의 삶은 아주 열악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속한 불교라는 것은 이런 사회 문제에 대해서 전혀 외면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독재자에게 복을 빌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상가에 소속된, 불교에 소속된 사람으로서는 떠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불교를 공부해 봐야 되겠다. 이게 불교인가? 이렇게 했을 때 제가 부처님은 어떤 분인가? 부처님 일생에 대해서 모든 자료를 찾아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은 어떤 분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경전을 찾아서 다시 공부하게 되면서 사회성, 역사성을 갖는 붓다 인격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있는 이곳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불교에 있어서의 사회성과 역사성을 회복하는 역할을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런 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께 부처님의 일생을 미니멈이라도 공부를 하기를 이렇게 권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적어도 저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방식, 지금까지 수천 년, 수백 년 살아온 이 삶의 추구하는 이 방향, 저희가 왕이 되고 더 큰 나라를 만들고 하는 이런 삶의 방식이 자신의 고뇌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그는 생각했습니다.